저주. 주께서는 이제 뱀에게 선언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들 짐승보다 높은 영예를 받았던 뱀이 사단의 매개자 역할을 했으므로 모든 들 짐승보다도 낮아질 것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은 다 베풀어 주셨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선언하셨다. 즉 그들은 종신토록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때까지 아담이 누리던 행복스럽고 유쾌한 노동 대신에 끊임없는 수고와 우수 사려가 아담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은 에덴의 가정에서 쫓겨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저희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저희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죄악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으로써 죄악적 생애를 영속시키면 안 되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했고 큰 연약성밖에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고 죄 없던 상태에서도 저희의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의 상태 가운데서는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다. 이제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사들은 즉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은 후에 생명과를 먹고 저희의 죄악적 생애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심사숙고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이 천사의 주위에는 빗줄기가 사방으로 번쩍이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칼들처럼 보였다.
땅 위의 징조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 말씀이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5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그의 강림의 전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것이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날 이상스럽고도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 만물은 동요 상태에 있다. 다니엘서 챕터 12 이지와이 바이블 커멘터리를 영문으로 보시고 한국말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하늘에 충성된 종 다니엘. 바벨론과 메데바사 나라의 정치가로서의 다니엘이 당한 경험은 사업가란 반드시 기획을 잘하는 정략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인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들의 총리임과 동시에 하늘의 영감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영감의 기록은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과오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였다. 그의 원수들의 면밀한 점검하에서도 그의 업무 처리에는 한 가지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되었을 때,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때 모든 사업가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의 모범이었다. 하늘의 요구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은 영적 축복과 똑같이 현세적 축복도 가져온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에 확고부동하고 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궁유를 얻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의 생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 직분에 속히 올랐다. 뒤따른 군주들의 통치로 그 나라가 몰락하고 다른 세계 제국이 설립되었으나 그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이 재주와 예모와 그의 진정한 마음의 선과 원칙에 대한 성실성처럼 완전하였으므로 그의 원수들까지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국사의 중임과 만국의 통치권을 가진 나라의 비밀들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대사로서 영광을 받았고 장차 올 여러 세대의 비밀에 대한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그의 이름이 붙은 책 7장에서 12장까지의 그가 기록한 그의 놀라운 예언들은 선지자 자신까지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마지막 때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그는 그의 몫을 담당하고 그의 업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겠다는 복된 보증을 그의 필생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의 기록들에 관하여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야 하였다. 천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지시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고 하였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에 관한 와이주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